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저희 어머님께서 잔소리가 좀 있으세요. 어떤 잔소리냐면 살 좀 빼라 라고 하는 잔소리가 부쩍 드셨어요. 물론 예전부터 하시는 잔소리였지만 제가 이렇게 보통 그런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리는 이런 또 신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셨는지 이젠 저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못 살게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어김없이 전화하셔서 영훈이 살 빼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앉아있지 못하게 해라. 밥 조금 주라. 그리고 걸어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다운 잔소리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다운 잔소리. 저희 어머니는 사남매 키우시면서 항상 생업에 식당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항상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를 보면 쏟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저희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잔소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공장 가서 놀지 마라 라고 하는 잔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나무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공장이냐면 해외나 또는 국내에서 예쁜 나무 원목들을 들여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나무를 세워놓고 본다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보관을 일단 해놔요. 자연 건조를 시켰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보관이 됐다 싶으면 그걸 공장 안으로 옮겨서 얇게 슬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테이블 같은 무늬목, 그러니까 겉만 나무 모양인 이런 무늬목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 야외 창고에 보면 이렇게 요만한 두께로 슬라이스를 쳐놓은 그런 나무 원목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옛날이다 보니까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니까 동네 꼬마들 입장에서는 그 나무 공장 그 야외 창고가 아주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공장 창고예요. 게다가 이 위험한 널판지들이 이 원목들이 질비해 있고요. 또 한쪽 구석에는 이제 파지들, 떨어져 나간 나무 조각들, 그리고 톱밥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런 환경을 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아이들 보고 거기 가서 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 제가 이렇게 밖에 놀다 올게요 하고 뛰어나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무 공장 가서 놀지 마라 였어요. 그런데 사고가 제가 6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졸업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어떤 사고였냐면 친구들하고 나무 공장에서 이제 열심히 놀았어요. 이제 저희 뒷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뭐 친구라고 치면 한 살 어린 어떤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나무 공장 창고 가서 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나무와 나무들이 쌓아놓은 그 사이 공간에 이게 아지트처럼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막 친구들끼리 이제 옥신각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났고 저는 이제 그 나무 쌓아놓은 밑에 있었고 그 친구가 한 살 어린 그 친구가 그 나무 위에서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판때기를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릴 때 맞아서 아프라고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세워서 떨어뜨렸어요. 이걸 세워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 밑에 있던 제가 머리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팍 하고 맞아버렸어요. 딱 맞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때부터 이제 제 가족들이 그때부터 너가 좀 모자라진 것 같아 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상처가 난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되고 옆에 같이 놀고 있던 친구들, 동네 꼬맹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됐어요. 이건 큰 사고인 거예요. 큰 사고.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했는지 곧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뛰어오시는데 앞치마를 메시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셔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그냥 뭐 흥분하셔서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범벅이 된 채로 저에게 막 뛰어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제가 머리에 팅 하니 그 판자를 맞고 쓰러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겠어요? 어머니.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 기쁘거나 즐겁거나 유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밑바닥에서 허덕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저 나오미도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인물이에요. 그에게는 궁핍한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빵 없는 빵집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과감하게 이민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그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얼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아들들을 위한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못 이룬 꿈을 아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전형적인 남편 잃은 여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줄기 희망이었던 그 아들들조차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녀에게 모든 희망, 그녀가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희망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홀로 떠나는 나오미에게 수양딸이라도 된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오미의 모습.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 뒷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나귀 타고 오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혹시 나오미 아니야? 십수년 전에 우리 마을 떠났던 그 나오미. 맞네.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 잃었다고 하더니 두 아들도 잃었다고 하더니 결국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네. 저 옆에 저 젊은 여자는 누구지? 며느리래, 며느리. 아마 저 며느리도 이방 여인인데 갈 곳 없으니까 시어머니 따라 나왔겠지. 무슨 배알로 저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여인은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픔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부터 부를 때는 차라리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는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 자체가 나오미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떠날 때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노라고 당당하게 떠났으나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 다 잃고 말년에 죽으면 묻힐 땅을 찾아 터벅터벅 고향 땅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처참한 인생.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벌하시는지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난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라는 것. 가뭄이 들어서 빵 없는 빵집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격과 없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움이 이 나오미에게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린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암에 걸리면 이라고 대답했어요. 암에 걸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암에 걸리면 체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웃기지도 않은 대답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답입니다.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 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만 이제 내가 다음 달에 세상을 등져야 한다면,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삶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늦어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원전 590년경에 패역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 민족이 당하게 될 이 고난, 앞으로 너희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며 너희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북방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소위 말하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른 뼈들, 즉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미 살과 피는 산화되어서 오로지 먼지만 풀풀 나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들이 붙고 피가 돋으며 피가 돌기 시작하며 이 신경들이 연결되어 일어서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군대와도 같은 이런 엄청난 이 마른 뼈의 이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에 대하여 결론 내어 주시기를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남유다의 사람들, 자신들이 이토록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며 하나님 찾기에 소홀했던 바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시 회복시키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절망의 상태로 추락했을 때 그 인생의 바닥에서 나는 마른 뼈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희망이 없는 그 상태를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소생시키시며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분명한 의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요? 이거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걱정할 게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1시간 뉴스 시간 동안 30분을 신천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30분을. 신천지 역상 30-40년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공중파 방송 MBC, KBS, SBS 하여튼 온갖 방송국들이 신천지 때리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 망합니다. 없어져요. 우리가 신천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상처받을 겁니다. 상처받을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는 상태. 여러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예배 중단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현대의 기독교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어두운 기독교다, 어두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가 우리 기성교단들을 바리새파, 바리새교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바리새교야 우리가? 라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아쉽게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을 보면 정말 반성하게 돼요.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 안에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 우리 교회가 각성하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가 끝나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블레셋을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신천지를 통한, 이 신천지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역사는 이제 끝이 났어요. 신천지는 없어져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지금 이 교회의 역사,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이 내가 잘나서, 나 잘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서 부흥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무지, 우리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는 도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동안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더욱더 저 매일 성경 여러분 가져가시고, 매일 성경 여러분들 정기 구독하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복음서에 우리의 시각을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 성경으로는, 저 매일 성경으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기 동안 이 어둡고 캄캄하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2-3주 동안 마스크 쓰고 다녔더니 귀가 다 기형이 될 정도라고, 귀가 다 휠 정도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힘 없는 고백, 나를 기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말하라 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에스겔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늘이 뻥 뚫리면서 빵빠레가 팍 울리면서 우리 최재인 집사님 지휘하시는 우리 성가대가 멋진 찬양으로 할렐루야 하면 참 멋지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의 루키는 이 하나님의 때의 도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다면 이 나오미가 금광을 찾았더라, 이렇게 루키에 표현되어 있으면 참 멋있을 텐데,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휴게소에서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대박 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 나오미를 향한 그 크신 은혜는 급진적으로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빵 없는 빵집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그 땅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는 앞으로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 룻기의 전체적 줄거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 보리밭에서 펼쳐질 룻과 보아스의 그린라이트,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시는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방 여인 이 룻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지, 우리는 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저 한 줄기 문장을 통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처럼, 또 에스겔서에 소개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백처럼, 주님, 저는 슬픔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 소망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앞에 교만하였던 죄, 주님 앞에 무지하였던 죄,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한 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갔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숨 쉬는 것,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 내가 주님께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사오니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혹시 나의 하나님을 개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독이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실수 가운데 내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이 코로나 19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는 도래하는 것입니다. 평화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싹트는 보리 추수 시작할 바로 그때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그때가 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